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전으로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번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한 주간 또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쪼매난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1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자, 인생에서 제일 큰 일이라면 가까운 사람이 소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조차도 예수님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아요. 주의 뜻이 시간을 아끼래. 그 예의에 안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예의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갖추는 것입니다. 예의는.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지 말라 합니까? 그건 죽은 사람이 안 와요. 죽은 사람을 흉내내 귀신이 오지 죽은 사람이 지나도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 때 있는 그 시신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떠나갔다니까. 좋은 곳에 갔다니까. 좋은 곳에. 그래서 예의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갖추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분께 예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 영혼이 떠나버린 몸, 죽은 몸, 주인이 떠나버린 집에게, 또 아니면 조상이 오지도 않는데 조상이 흉내를 내 귀신이 오는데 거기에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제사 지내면 귀신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장손집이 많은 문제가 오는 이유가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많이 씁니다. 조상을 섬기면 괜찮은데 조상을 섬기는 예가 아니고 오히려 조상의 흉내를 낸 귀신, 좋은 걸 주고 더 좋은 걸 뺏어가고 더 좋은 걸 주고 가장 좋은 걸 뺏어가는 게 귀신이거든요. 좋은 거 준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무당집이나 이런 데 뭐 좋은 거 준다고 좋겠네. 그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걸 뺏긴다. 귀신이란 존재는 더 좋은 걸 주고 가장 좋은 걸 뺏어가는 놈입니다. 그래 이런 귀신을 자꾸 부르는 무당집이나 아니면 자기들은 귀신을 부르는지도 모르고 하는 장손, 제사 많이 지내는 집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조상에게 예를 안 갖춰 그런 게 아니고 조상의 흉내를 낸 귀신이 몰려든다는 걸 몰랐어. 여러분 하나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지식을 하나 알았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래요. 예를 갖추는 게 아니래요. 누구에게 한다고요?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분명히 주의 뜻을 밝혀놨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면 여러분이 어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렵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 주인이 떠나버린 집에게 예의를 갖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떠나서 안 계신데 그 집에다가 예를 갖추고 마치 거기 계신 것처럼 고인의 몸을 보고 너무 서럽게 막 그러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슬플 수 있지만 3년 내내 그러면서 그렇다는 3년 내내 시신을 붙잡고 3년 내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진짜 효자락하면 3년상을 치르잖아요. 그 3년상 치르는 건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권사님 읽으셨던 1번을 보니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을 거예요. 죽은 분들이 어디 갈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이수인 장군이 어디 가고 세종대왕이 죽어서 어디 갈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신경 쓰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알아서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본질이 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고 이 세상의 본질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있다가 오신 분이시거든요. 죽은 뒤에 세상에 있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본질이 뭔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장례식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모셔놓고 지내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사시던 집을 모셔놓고 지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갔다니까. 그래서 이게 본질이 아니고 아니 주인이 이사 갔는데 그 집을 향해서 자꾸 그 주인이냐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본질이지 주인이 살던 집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해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데 돌아가신 분을 환송하는 건데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간소할수록 좋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 2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돌아가신 고인의 몸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작은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건데 이거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큰 것도 말씀대로 안 한다니까요. 자꾸 제사 지내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그걸 자꾸 말씀대로는 알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큰 것도 못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가장 소중한 자원은 돈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시간.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잃어버리면 다시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신근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예배 오신 것도 시간을 투자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잘 쓰면 시간을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돈을 잘 쓰면
하나님은 돈을 더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명예를 잘 쓰면 명예를 더 주십니다. 여러분이 혹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통해서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인기를 하나님을 위해 잘 쓰면 하나님은 인기를 좀 더 주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잘 쓰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명예도 좋고 돈도 좋고 인기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더 주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 더 준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너에게 시간을 더 주면 너는 주의 일을 하겠구나.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구나. 너는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더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시고 더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번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먼저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의 뜻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우리 교회에 또 왜 이런 또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걸 여러분 너무 길게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뭐 고뇌의 시간을 너무 길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겠죠? 장례식조차도 길게 하지 말아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보다 덜 중요한 것도 너무 길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안 되도록 짧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인간이니까 마음이 심란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을 짧게 가지라고. 왜? 주의 일에 방해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이닥치는 시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세지말인 지금 말세 중에서도 말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시간이 별로 없으시다고 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슬픔을 하나님 아셔요. 교회의 또 어려움도 아셔요. 그러나 짧게 가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 번뇌 이런 거 짧게 가지기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여러분에게 뭐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하나도 안 뺏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십니다. 슬퍼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해나가기를 원하셔요. 교회에 뭐 힘든 일이 닥쳐도 슬퍼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해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슬퍼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낙심기간이 길면 길수록 교회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에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삶은 고통스럽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주어질까? 이런 고통스러운 사람이 뭐 있어도 뭐 내 고통이 더 커. 그렇잖아요. 남이 뭐 암 걸려도 뭐 내 감기가 더 크잖아. 그래야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주의 일에 방해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만 힘들어야 되죠? 왜 이렇게 세상은 차갑고 사람들은 못됐습니까? 우리는 이들에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감기에 매몰이 돼가 남의 암이 안 보여. 작은 거예요, 여러분. 뭐 큰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뭐 어려움이 저도 3년 하고 접을까 생각하다가 제 생각에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오늘 뭐 신경이 사람들 뭐 저렇게 이야기했었고 뭐 해야 되겠네요.
끝을 봐야 돼. 주님의 뜻은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려움에 묶여 있으면 난 못 살려요. 우리는 이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슬픔에 매몰되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때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도 못하고, 자꾸 거기에 슬픔에 잠겨있고, 내가 뭘 잘못했나고, 자꾸 거기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여러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거 한 뜻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 그 죄를 우리 대신해서 다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고통은 지금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그 믿음, 이걸 이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신 그 현장에 내가 있어서 마치 그 구원의 현장을 직접 본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어려울 때 임할 수 있습니다. 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련이라 생각하는 그때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잖아요. 어려울수록. 편할 때는 잘 생각 안 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저거 여유입니다. 여유.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정말 의심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교회가 어렵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번뇌가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정이 바뀌겠죠. 어려운데. 환경은 어려워. 근데 여러분이 너무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진짜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변해가지고 하나도 힘들지 않나.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이제 의인으로 보이시는 것을 진짜 아시기 바랍니다. 아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고 또 여러분 주변에도 또 많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온통 장밋빛이요 밝은 햇살로 가득한 눈으로 바뀔 것입니다. 환경은 안 변했습니다. 교회 와도 사람 숫자도 그대로고 뭐 환경은 안 바뀌었지만 우리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사람 살리는 거 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기쁨이 시련보다 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시련보다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조금 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 시련도 주님이 주신 거니까. 아니 무시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련보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위로가 조금 더 큽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밤에 잠들 때도 가슴이 기쁨으로 잠들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시련의 후유증은 있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잠에서 또 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기쁨이 이렇게도 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나 돌아보면 또 마음이 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보다 사람 살리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닥치는 시험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사람 살리는 일로 인한 기쁨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응급실 의사면 수술이 잡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응급한 상황인데 뭐 일 있다고 안 해보고 그럼 그 환자 죽어요. 우리 뭐 일만 생기면 자꾸 진짜 해야 될 거 안 해. 그 내가 내 감기가 더 커. 나 배가 안 보다. 이 상황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 더 힘듭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하는 그 시선에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계속 일해.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내가 주님의 교회에 주어진 그 일을 해. 그냥 계속 해. 이게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시간을 다 챙겨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시간을 그렇게 여유롭게 해주려고 네 주변을 내가 다 정리해주고 있지 않느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쓰여야 될 그 일을 내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해야 된다면 평생을 해도 못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셔요. 왜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까? 그냥 계속 일하라고. 네 주변을 내가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서 시간을 절약해 주었는데 그러면 너는 계속 내 일을 해야지. 왜 자꾸 다른 엉뚱한 곳으로 나의 시간을 쓰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도와주셨는데 여러분 자꾸 다른 엉뚱한 곳으로 여러분 시간을 자꾸 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고 성경에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거기에 여러분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 그 가장 시급한 게 이 세상 사람들은 장례인데 그것조차도 짧게 하나 하는데 그거보다 못한 것까지도 여러분 시간 많이 투자.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는데 교회에 어려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고민 때문에 시간을 그 고민한다고 정작 해야 될 거 하나도 못하고 주님의 교회 일을 하라고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잘하면 더 주신대요. 더 주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그 시간 투자하지 말라고. 나머지를 하나님 다 해주셔요. 시간 전략시켜주셔요. 왜? 지금 일 계속 해나가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여유를 가지고 딴 거 합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련을 왜 주신지 모른다면 우리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게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무너져. 환경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인들이 있다면 애타는 마음으로 기회를 엿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들이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해서 지옥 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설명 잘 못해가지고 불구덩이 불륜못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3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시면 내 아니라도 하셔요. 내가 복음 안 전해가 제가 지옥 가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하잖아. 그럼 하나님 다른 사람도 하셔요. 그거 누리지 마세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 그건 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신데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천국 또 한 인간의 지옥이 그런 운명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아도 내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분명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간절한 기도로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천국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마음이 그렇게 불신자처럼 슬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너무 슬퍼하지 않는다면 불신자 욕해요. 쟤는 예의가 있니 없니 여기에요. 위치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너무 슬퍼하지는 않지만 너무 웃어도 안 돼요. 장례식장에서 그 중간을 잘 잡아. 물론 천국 가신 줄 알지. 좋은 낙원에 가신 줄 알지만 우리가 우리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이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지식을 따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전도가 잘 될 것 같고 또 누구는 저렇게 해야 전도가 잘 되겠지. 또 전도에 대한 고민을 성경 지식에 따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전도 따라 하라니까 여러분. 제가 뭐 불신자 비맞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란 말이잖아요. 인생 살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이상한 나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런 시련과 고통을 산 소망으로 어떻게든 치료하면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하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염려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 불신앙과 염려가 뿌리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주의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드사 진정한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자들 후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